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설립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4월, 5월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은 같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메시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 중학교 때의 친구들,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 또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때 이 같은 이 동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저 사람은 장래가 촉망된다. 저 사람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런 기대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뭐가 될까? 저래 가지고 뭐가 될까? 저래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 참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자기가 볼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볼 때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고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지만은 먼 훗날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지켜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대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종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참 저런 사람이, 저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고 별 기대도 없고 별 큰 소망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기에 가서는 저렇게 됐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나 저것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다는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지? 축복해 주시지? 하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교실 안에서 지켜볼 때에 기대가 많았던 사람. 소위 말해서 선행상도 많이 받고 모범상도 많이 받고 우등상도 많이 받고 또 선생님이 저 사람 저의 똥이나 빨아먹어라. 참 똥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도 똥 많이 빨아먹고 학교에서도 똥 많이 빨아먹고
그 교실 안에서 선행상, 모범상 다 받았던 사울 왕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망가졌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지? 하는 모델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에 내 삶을 시작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기대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훗날에는 나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컸던 것처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서울을 가면서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준영이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현대 하이닉스, 원래 하이닉스는 현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할 수 없이 그 경기도 이천에 버려진, 아주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기업이었습니다. 하는 그 버려진 기업이었지만은 그 기업을 할 수 없이 SK에서 인수해서 하이닉스 기업, 반도체 기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 SK 하이닉스, SK 맞지?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삼성 반도체를 추월하느냐, 오히려 추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했지만, 내가 누구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현대 하이닉스가 이제 SK라고 하는 기업에 인수되어서 다시 새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경영이 되어지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 때의 세상 것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지식에, 사람들의 이 교훈에 이제 설득당하여서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의 소리로 자기 자신이 경영되어질 때는 비웃음거리였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나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경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SK 하이닉스의 브랜드 가치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대할 만한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젠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맨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용모, 바깥 용모로 통해서 오는 그 이미지는, 야, 저 사람 앞으로 기대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그거는 어쨌느냐면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예의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으며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걸 다 알았어요. 다 한 게 내 인간적인 그 관계가 딱 병원에 드러나서 내가 죽는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다는 소문이 딱 드러나고 이제 겨우 회복이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문자가 오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나를 정말 그래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도 남의 일처럼 문자 전화 한 통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나 다 알아. 다 양심에 다 지금 막 캥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야 이제 다 차마 전화를 못했다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동역자된 목사님들,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미움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사울 왕이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또 그를 아끼던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시작은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사울 왕이 한순간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인생의 결말을 가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시작이 좀 부족하고 시작이 좀 미미할지라도, 시작이 좀 기대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꼭 이것만은 지켜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할 때에 도대체 그의 삶에서 무엇이 실패했길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결국은 그는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다시 시작. 아멘. 자,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겸손했을 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 자신에게 갖추어졌던 이 용모나 또 신앙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식적으로나 용모나 그 영적인 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겸손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장래가 기대를 받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현재의 기반, 내 현재의 삶, 내 현재의 모습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자신이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받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을 때는 생생한 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퇴원할 때는 거의 반죽음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오늘 힘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또 힘있고 건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 그는 참 인간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요, 용모가 준수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았던 우등상은 연말이 되면 우등상 다 받고 선행상 다 받고 급장 다 하고 또 거기에서 1년 내내 살면서 급식을 주면은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건빵은 한 양 반 더 떠주고 그러나 시기 속에서도 기대했던 그런 학생들, 친구들이 훗날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보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디 가서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은요, 곰탕 한 그릇을 먹어도 누가 돈 낼까 눈치 봐요. 그러나 저는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성격상 그렇겠지만은 그 눈치가 보이면은 곰탕값 제가 먼저 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줬던 금빵도 선생님이 다시 뺏어가 버릴 정도로 선생님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지난 수요일 날은 내가 한양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구급차를 부르니 어쩌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퇴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시시때때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왜 한양대학교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별로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서우용 목사가 아빠, 내 서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내려가서 여수 가서 먹자, 여수 가서 먹자. 근데 아빠, 서울에 소문난 집이 있는데 그게 그 식당이 한양대학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퇴원을 해가지고는 입구에 내려오는데 이 빵을 보니까는 그 매점의 빵을 보니까 빵이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앞에 가서 우리 집사람도 우리 서우용 목사도 말릴 틈이 없이 빵을 5개를 샀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딱 5개를 사가지고 그 빵 샀다고 다니는데 안 먹어. 그러고는 팩해놓고 하나만 숨겨가지고는 딱 저 돌아가서 모통에 가서 얼른 하나 먹고 이제 한양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가니까는 이제 말하니 식당에 가니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 생선구이 그 식당 그 식사 그것을 먹는 중에 이제 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밥을 반도 못 먹어서 그 식탁에서 굴러 나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절대 빵 먹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생선구이 먹다가 그런 것 같은데 막 나를 보고 지금도 빵을 먹어서 탈났다고 야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든지 저렇든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귀가 당신 배고프지 않느냐? 40일 동안 굶주려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는 저 굴러다니는 돌덩이에다가 돌덩이 명령에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먹는 거 껄떡이면 나같이 돼요. 죽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먹는 것 잘 먹어야 이 음식이 내게 독이 되지 않는다. 잘 먹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 먹는 것에 집착해서 그렇게 되다가 별로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엄청나게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27절 말씀에 사울 왕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스스로 겸손했던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당신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는 사람이 선택해서 세운 것 같지만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직분자도 또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겸손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고 리더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분자로, 왕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쳐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말렉에서 어떤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그 아말렉에게서 내 눈에 보기 좋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을 치는 데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 그의 욕심이 약점이었어. 그의 욕심. 이번 직분자들 절대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욕심이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살찐 짐승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살던 그 귀금속들이 네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 하나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막상 아말렉의 진격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보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쓰던 금덩어리가 보이고 살찐 짐승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미워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싫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22절을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죄송합니다.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 전리품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니까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변명을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불순종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변명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지적이 되어지고 허물이 지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회개이지 우리의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떼어먹고 변명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변명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온갖 것이 변명되어질 때에 변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 대신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부하 압살롬의 아내, 그의 부하 누굽니까? 그의 부하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했던 그거 살아날 일입니까? 용서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살 수 없는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나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또 혹시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불순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죄를 지적하고 불순종을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마세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때에 나 자신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토요일 직분자 임직식이 있는데 직분자는 반드시 직분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새로운 2026년은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